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역사를 마친 광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바로 음, 보통 이렇게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응답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했더라.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복음을 잘 깨닫기 전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받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귀에다가 음성을 막 들려주는 거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랐을 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데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붙잡는지, 또 거기에서 오는 응답이 뭔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던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편지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 뜻, 이런 것들이 붙잡아지더라고요. 뭐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아,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아,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써놓고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써놓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중요한 것을 해석할 때도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고 매 순간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어, 누구나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난 뒤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구나. 별로 마음에 안 부딪힐 거예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백배의 축복,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가시적인 뭐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붙잡아질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뭔 얘기야?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는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성막 공사를 해라. 이 말은 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이런 보석이나 모든 값진 물건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는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성막 공사를 해라.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내 삶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애굽에서 살던 세상 배경이죠. 노예 근성, 광야에 없는 것 속에서 늘 불평하던 광야 근성 이런 걸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죄송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보면 교인 원망하고 중직자들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는데 그러면 실패하죠.
또 우리 후대들도 보면 부모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결단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내 대를 잊지 못해도 좋다. 이제는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결단한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복음은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 원망하고 낙심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만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거든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경찰분이 계시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들 늘 잡으러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하는 인생으로 변하거든요. 저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저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눈만 뜨면 환자, 중환자부터 해서 죽어나가는 환자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결단했죠.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80세가 될 때까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죽어도 좋다.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막 공사를 하라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결단한 거 한번 보세요. 느부갈네산 왕이 전 세계의 포로 인재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에 인재를 세울 때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급 공무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평지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전부 절을 시키는 거예요. 참 현실이 어렵죠. 여러분 군인들은 승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도 승진하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급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우상의 절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왕이 그걸 알고 왜 절을 안 하느냐?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때 새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참 당돌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그래서 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태운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세 번째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다 강요하던 때가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그 뒤에 한국을 지배하는 방법, 한국의 혼을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 옛날 느부갓네살 왕과 같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한 겁니다. 이때 모든 종교는 그때 다 했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는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쓴 단어가 일사각오라는 단어인데 두 번을 죽는 게 아니다. 한 번 죽는 거다. 내가 한 번을 죽는데 우상에 절을 하고 죽으란 말이냐? 내가 한 번을 죽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겠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때 살렸다고 봅니다. 이 산 믿음에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성막 공사를 하라는 어려운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을 창문의 방향을 문의 방향을 성막을 향해서 놨죠. 늘 보도록.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가장 중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을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이건 나 혼자 하는 기도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관리가 되고 기도도 돼요. 이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깨달아지죠. 살아가는 삶에, 바쁜 삶에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축복이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심으로 성막은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쌓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시간 낮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기도는 저절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무시로 기도가 연결이 돼요. 또 잠자기 전에 저녁 때가 되면 말씀 노트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저는 어느 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발견하고 찾은 거예요. 이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산에 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예배당에서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어떤 장소에서 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언제나 삶이 비슷해요. 매일 똑같죠. 매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주일날 가서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도, 특별한 능력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샤머니즘처럼 되는 겁니다. 무속신앙처럼 되는 거예요. 이 평상시의 기도,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계속하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하는데 가장 빠른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기도한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한다.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꼭 놓치면 안 돼요.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하나 붙잡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든지 복음을 가지고 깊이 해석을 하면 그 뒤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합쳐버리면 구원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최고 응답받는 모세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초대교회는 거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응답이 계속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성막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저절로 전도문들이 막 열리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성막을 만들면 이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죠. 이게 전도예요. 이 성막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일하면서 큰 응답을 받죠. 그 사람이 바로 부사렐, 오할리압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안다면 건축하는 교회들은 건축하면서 굉장히 응답받을 텐데 이러한 축복을 모르고 만약 건축에 참여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시험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손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지혜를 감당하면 굉장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축복을 성막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일 자체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두 번째 이유,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의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일 눈을 뜨면 편안하게 할 일을 하면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게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고 대단한 절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터무니없이 무너지죠. 그러면 잠자기 전에 저녁 때가 뭐가 나오죠? 이러한 축복 속에서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그죠? 이게 특별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당당하게 없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렵다. 저는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비 같은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 속에서 주를 배우니 그렇게 기쁘다. 저는 그것이 헛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며 우리가 머무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